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우리 엄마 아빠 예배는 이렇게 드린 거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각인이 되어지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이 예배에 또 이렇게 동참되어지고 동화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계기 때에 내 믿음이 쑥 이렇게 또 자라게 되어졌는지, 아마 이것은 사람마다 많이 다르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아이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마을에 있는 교회 자연스럽게 놀러 다니다가 말씀을 듣고 또 선생님들의 어떤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믿음이 자란 그런 성도들도 여기에 많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웃이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친절하고 또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이웃에 따라서 한번 교회를 찾아가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 우리가 지금 말하는 초청잔치가 있어서 꼭 한 번만 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교회 한 번 왔는데 그 길로 그만 교회에 적을 두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내 마음에 기분이 우울하고 어떤 이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해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착이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쌓여가는 그런 경우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더러는 특히 우리 남자들 쪽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사적으로 교회를 반대했어요. 아주 체질적으로 교회가 주는 것도 없지만 받는 것도 없지만 그냥 교회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 반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 설교, 목사님의 설교 한번 들었는데 그것도 길게 듣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내 귀에 꽂히고 내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 그게 충격을 받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선택에 나에게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가 눈을 뜨고 보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어졌고 운명처럼 자기는 이렇게 교회에 운명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전해야 하는
그가 어떠한 상황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신앙이 자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제 이 신앙이 예수님께 나오고 믿음이 자라는 그 모습을 하나를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런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런 신기한 체험을 하고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의 있는 모습을 보니 여기서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요. 여기서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애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15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그 지역의 바닥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님의 한 번 말씀만 하시면 모든 병은 고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다 번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의 마음, 부모님들의 그 심장은 아이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마음일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 한 사람도 자기 자녀가 아픈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그리고 신앙생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지지요. 사실요, 간절한 그런 부탁을 예수님이 받고서 우리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 슬픔을 당하는 자, 소외당하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의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외면하지를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리를 그대로 다 들으시지요. 그러고서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고 표획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아지리라. 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하는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거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아픈 자를 낫게 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 위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흐르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우리에게 이제 죽지 않는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이의 병을 고치십니다. 자, 여기에서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확인을 합니다. 옆에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더 믿음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 주님이시다. 구제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사건, 어떠한 우리가 체험을 하든지 이게 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확신을 갖는, 우리의 믿음을 쌓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게 원하심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참 제자들의 마음이 심란했을 거예요. 이 말씀, 이 질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합니까? 예수님과 그토록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과 그토록 함께 있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봤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금방 대답을 해서 그것을 의문을 해소시킬 수도 있지만, 아니, 그 중간에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런 의문도 믿음을 갖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 삼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없는가요? 궁금한 거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 몰라. 내가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아는 척하고 있어. 아는 척하고 교회를 다니셔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물으세요. 이게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아니 권사님 이게 뭐예요? 장로님 이게 뭐예요? 그냥 물으세요. 아니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묻기가 뭐하면 예수님 그냥 기도하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질문을 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분명 예수님께도 금방 고쳐줄 수 있지만은 아니 믿음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20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아이의 병을 왜 고치지 못했을까? 명확하게 답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작다. 이것을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믿음이 작다. 만약에 양적이라면은 예수님이 그 뒤에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시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런 겨자씨만한 만큼만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가 있다. 너에게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작은 믿음, 작다, 올리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작다 이 말은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연약한 믿음 이 말을 말합니다. 연약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믿음은 이런 거구나. 내 가슴 속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마음속에 품고서 이 믿음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걸로 믿음이 끝나버리면 이거는 작은 믿음이에요. 이거는 연약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분명하게 우리들의 말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의 행동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강력한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냥 생각하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냥 보는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믿음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좀 더 강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되어졌으면 우리에게도 풍성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굳센 믿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이 아닌, 이제 여러분 작은 믿음이, 이거는 우리가 이해는 이제 될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주님은 그럽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믿음,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선언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 옮겨질 것이다. 겨자씨는 생명이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말입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 믿었고 오늘 믿었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은 바로 이거입니다. 아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은혜 받은 것만큼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 말입니다. 아는 것만큼 내가 실천하는 것, 내가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만큼 내 삶 속에서 그대로 그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과거에 나는 이런 일을 교회에서 이런 큰 일을 했다, 우리는 자랑하기도 합니다. 나는 3대 4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의미가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이거예요. 죽어 있으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깨달은 만큼, 아는 것만큼, 받은 만큼 실천에 옮기는 믿음. 우리 에일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런 믿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에일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에일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회, 조건들을 허락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강성한 믿음, 장성한 믿음에 이르도록 또 많은 은혜를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알게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